복음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역사라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삶은 사실은 같은 삶인 것이지. 그래서 이 복음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 요한복음 14장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중에 특별히 13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길을 막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홀로 가시는 길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시련과 역경이 되겠죠. 우리의 성도들에게 삶의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의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시몬 베드로가 따라가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말하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두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베드로가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나를 따라오겠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진실은 그 길은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는 길임을 밝혀주십니다. 틀림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정말 제자들이 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로 여기는 것과 성경이 진리라고 증거해 준 것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과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원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찾는 것은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걸 찾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아픔과 고난을 막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을 원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고 성경에서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르게 될 하늘의 거처,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앞으로 영원토록 거처할 그 거처를 내가 마련하고 얘기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 안식처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걸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낙심과 좌절과 의심과 온갖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들을 진리로 인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모든 것의 절망이 아니라 더 큰 진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서 그 것들을 예배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그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 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거처로 가지만 어떤 불쌍한 인생들은 그 겉을 이루지 못한다. 주님은 바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의 거처를 예배하려는 더 큰 일, 더 영원한 일을 위해서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만 세상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을 초월하여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어찌 우리의 이 작은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기 고백하기를 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을 때였습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데 헤아릴 수 없는 중에 헤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도 진정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음에 심히 갈등 같거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째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하는데 나만 남았는가? 악이 뿌리 뽑혀지지 아니하고 어찌하여서 이제 내 생명까지 찾는 걸까? 고레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시 말씀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지혜가 너무 기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수가 너무 고맙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계획과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궁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성과 우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 만일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혼란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누가 알았을까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아서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20년, 30년을 그곳에 지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바로의 아들과 다름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주 참혹하게 연약한 히브리인을 채찍질하며 학대하는 그 애굽인을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죽였다고 이 일이 풀려나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궁정에 있는 모세는 늘 가시방석에 있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안전도 어떤 피난처도 될 수 없고 어떤 안전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삶에 매여 세상을 의지하며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문수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영혼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떻게 식민지 이 학대받는 이 유대의 상황이 변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안전과 평화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제자들의 영혼의 안식처, 그 천국의 안식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이 땅을 떠나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내가 그곳에서 제자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혼의 안식처를 마련하겠다. 주님은 영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외적인 삶이 아니라 내적인 삶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들은 몸을 죽여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원수들은 우리의 영혼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멸하는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멸시를 받고 우리가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전하였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배에 나온 거처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 없을 것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선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구주로 믿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안식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37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8장 37절에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희 어머님이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2002년 5월 그때 2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고 간병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제가 가장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일 아플 거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함께하고 마지막 그 고통하고 아파했던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플 거라고 염려와 걱정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참 많이 아팠어요. 5월달 한 달을 거의 원로 목사님과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자동차 기름값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강화도를 계속 가니까 자동차 기름이 어떨 때는 매일 넣었던 기억도 납니다. 하루에 갔던 길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때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이 고통이 덜 했을 것이고 또 원로 목사님과 더 좋은 추억도 남기고 또 떠나시고도 더 잘 준비했을 텐데, 이 마음속에 그런 아쉬움 또 저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참 고통을 오더라고요. 너무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과거의 아픔과 실수와 또 걱정과 미안함과 속상함과 후회와 또 아쉽고 마음 아팠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때가 중요했는데,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뛰어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가 더 소중하고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미 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셨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나의 실수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키를 잡고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성찰하고 발견한 것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몰라 사모님 정말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정말 이해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저한테 마음이 다가왔어요.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었어요. 이 아픔은 가족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의 아픔이었구나. 우리 교회 전체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 성신성분과 같이 이 아픔과 어려움을 끌어안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헤쳐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로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우리 더욱더 한 소망과 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헤쳐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더 시온의 다리를 열어주시리라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떠나신 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마련하신 저 천국의 거처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깨달은 그 믿음의 도를 따라 전심전력 앞을 향하여 나갈 때 그 모든 희생과 아픔을 헛되지 않냐고 큰 열매가 되고 영광이 돼서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로마서 37장과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